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그 모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불순종하는 일들, 게으름과 나태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연약한 자, 시험 받는 자 모두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새해 첫 전도 집회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모아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잃어진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두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2018년이 이제 지나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2019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또 계획하고 다짐하는 우리 동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전국의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그 동계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지난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한 해를 반성도 하고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새해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장 귀중한 그 시간,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우리 생명이 단축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 많지 않은 그 세월 속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젊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결심을 하면은 그게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두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용 대가리는 크겠지만 꽁지는 뱀 꽁지처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그 불타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될 텐데 날로 꺼져가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점점 변질되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그 작정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재촉질하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은 고난과 희생이 있거든요. 육신은 고난과 희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에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죠. 자기 양심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오히려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은 후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세히 내가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의 죄를 범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신 것이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신 일은 불과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인 이제 약 20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돕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막 그런 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첫 번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그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듣고 지나쳐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로 연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뿔뿔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진 양이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으면 주님이 기르는 양무리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한 무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그리스도 몸,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육신은 자꾸 성령을 거스려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거스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어떤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양육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먹이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지요. 그와 같이 주님은 자기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성령께서는 그 양육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양육한다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그 안전하게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보존한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어린 애도 가정을 떠나면은 부모의 그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안에서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의 세계 왕국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그 많은 그 들소들, 누떼들, 거기에는 금방 난 새끼도 있고 또 약한 놈도 있고 절룩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물이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주변에는 포식자들, 맹수들이 딱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것들도 물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누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약한 것은 가운데 집어넣고, 그 좀 힘센 것들이 주변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키고 있는 동안, 물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맹수가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이 포식자들은 그 무리에서 떠나는 놈만 이제 노리는 거예요. 떠나면은 약한 자뿐 아니라 이 큰 것도요, 무리에게 떠나면은요, 맹수 떼가 그냥 덤비면은 그 견디지 못합니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무리를 흩어버릴까, 그걸 연구를 하고 흩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든지 무리에게서 떠나는 사람을 이제 노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하게 하려면은 간단해요. 그 무리를 떠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무리에서 흩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이 마귀에게 삼킬 수가 있어요. 무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 안에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바로 사느냐 잘못 사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배울 걸 배워야 되지, 배울 건 안 배우고 별로 필요 없는 걸 잔뜩 배우면 쓰레기통처럼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생활이 올바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 특별히 다스리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은 전 세계에 터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도록 한 게 약 2000년 역사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껏 하나님을 알자.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 원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르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유치원에서 배울 것이 있고, 초등학교에서 배울 것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울 것이 있고, 또 더 전문 분야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력자가 되기도 하고 무엇을 잘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그 한 문자를 보면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할 일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그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깨달아요. 초등학교 학생은 뭐 대학교에서 아니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전문 분야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조금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데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3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다. 너희가 밥을 못 먹고 젖만 먹냐? 그런 말씀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히브리서 6장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는데 자기 분량만큼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은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은 후에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어린 애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죠.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조금 있으면은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먹고 밥을 먹고 그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계속 필요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배울 때 괜히 말이에요. 자꾸 둘레둘레하고 말이에요. 뒤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휴대폰 꺼내가지고 누르고 딴짓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문제입니다. 문제 사람입니다. 조금 듣다가 그 다음에 또 뒤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제 제가 어떤 그 자매 얘기 들었어요. 자매가 의사예요, 의사. 남편은 교수고. 그런데요, 그 구원 받자마자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요.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화장실 갈까 봐요. 집에서 기저귀를 차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기저귀. 진짜요. 남편이 얘기해 주니까 알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예, 아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잖아요. 잘 듣는 사람이 잘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 보고요,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잘 들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양들을 다 내은 후에 내가 앞서가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것으로 따라온다 그랬죠. 예? 목장은 제일 앞에 갑니다. 양들은 쫙 따라갑니다. 목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 쭉 그 초장에서 흩어져서 그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자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와 따라갑니다.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귀가 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었어. 그 주님의 말씀인지 잘못된 말인지를 딱 분별해요. 입이 맛을 분별하지 못하면 상했는 거 뭐 잘못된 걸 그냥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서성대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말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서성대에 있어서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뭘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도 깨닫고, 가르침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먼저 양식을 받는 게 뿌릴 씨앗을 받아야 되죠. 자, 어쨌든 우리는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주를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파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된다는 마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그동안 실컷 배웠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대학교를 뭐 몇 개씩 나왔다고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잘못된 게 아주 매너도 없고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 보고 무식한,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이 있죠. 인격이 잘못된 게, 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학식을 많이 가지는 것, 기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격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즘의 교육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바울 사도 말한 대로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영을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인격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신의 성품이 참여하게 하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다고요. 예?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 있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쭉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말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즉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장래일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은요, 딴 데서 배울 것이 없어요. 모든 걸, 필요한 모든 걸 다 가르쳐요.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어떤 목사님이 혹시 말을 실수할지는 몰라도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틀린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이 이렇게 성숙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가르치면 즉시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뭐 책을 봤다든지 어디서 들었다든지 자기 생각을 잘못했다가는 당장 딱 드러납니다. 저게 아닌데 드러나죠. 딱 거부반응이 게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시편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갈 길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길을 딱 정해놨어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뭐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은 뭐 여러 가지로 똑바로 갈 수도 있고 둘러 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열차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딱 정해놨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온유하다는 말은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말 없이 불평 없이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한 분이에요. 그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또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려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택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은요, 한 번, 두 번 가르치시다가 하나님도 포기해요.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대하려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내비게이션, 한국에는 별로 내비게이션 없을 때요, 일본에서 그 전에 포항 제7의 부회장으로 있던 분이, 부사장으로 있던 분이 그 우리 교회에 한동안 쭉 동경교회 나오셨어요. 그분이 승용차가 아주 고급차인데 그걸 타고 이제 수양리에 갔어요. 먼 곳에 했는데 그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처음 봤어요. 뭐 일본 말로 하는데 조금 뭔지 무슨 소리인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한참 가는데 뭐 이 내비게이션이 막 뭐라고 한다 하더라고. 잘못 갔다고 막 다시 고치라고. 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저런 기계도 다 있나? 요즘에 우리 뭐 자동차에 다 내비 있잖아요. 다 가르쳐 줍니다. 잘못 가면은요, 돌아가요. 어떻게 가요? 물론 내비가 완전치 못한 게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는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안 가면은 책망하세요. 성경은 왜 곁길로 가냐? 똑바로 가라고. 가장 빠른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4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참 안전한 말씀입니까?
잠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먼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받고 주님의 인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시편 73편을 봅시다. 73편 24절. 73편 24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갈 길을 가르쳐 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등이 없으면 길을 못 찾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성령께서는 내 갈 길을 비춰주세요. 시편 119편 133절에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 한 발걸음. 그래, 영어 성경에는 Order my steps in thy word.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혼이 영광만 가득한 곳,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곳.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우리 가는 길 끝에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지만은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렇습니다. 내 갈 길을 딱 끝났을 때 바울 사도가 내 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런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바울 그처럼 그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면은 성령의 보호와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잠언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잠언 1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치하네. 무리라 그러면 숫자가 많다고 무리가 많은 게 아니라 적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 적은 무리일지라도 참 거듭난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확실하면 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무리,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나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는 성령을 따라 살려면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살고 무리 안에 살려면은 자기 개인이 육신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싫어해요. 그 자기 소욕을 따라 살라는 사람은 무리를 떠나요. 무리를 떠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성령의 가르침을 배반해요. 교회 안에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도요. 우리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때는 목사님으로 전도도 하고 교회 목회도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가 크기는 크고 좋은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는데 소궁둥이보다는 닭대가리가 좋겠다. 소는 크지만은 궁둥이는 가끔 소똥도 묻고 꼬리가 와서 탁 때리기도 하고 큰 수고하고 일했는데 자기는 별로 대접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마치 큰 회사에서 이제 평직원으로 있는데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사장님, 회장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에라 나도 이제 독립하겠다 그러고 떠나가지고 구멍가게 차리는 사람 있죠. 따로 자기가 혼자 해보겠다고. 뭐 세상 일이야 뭐 그래서 잘 되게만 하면 좋겠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100%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그거는 뭐 우리 떠난 사람은 이제 되는 사람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배척하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속았으면 우리와 함께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 7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떠났어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니골라 당. 그게 적그리스도의 시작처럼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성령을 역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바벨탑을 쌓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도 같이 따라왔어요.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도 있고 롯의 목자도 있고 자꾸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나 나나 같은 골육인데 이 다투면 되겠나? 응?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리가 많아 커져서 같이 살기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가 살림 나갈래? 요즘 말로 응?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야. 네가 좋은 곳에 먼저 택해라. 롯이 기다리던 거거든요. 얼씨군하고. 딱 보니까 저 소돔 고모라 쪽에 있는, 그때 이제는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 에덴 동산처럼 물도 넉넉하고 좋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저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다스리심도 없고,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겨우 롯만 살아나왔잖아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삼촌, 내가 삼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삼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삼촌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삼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고, 룻기에 이름이 조금 다른 그 룻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서 그게 장사일 겁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어코 따라갔잖아요. 어머니 따라서 이국 땅에. 그래서 그가 다윗의 외조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 모압은 저주받은 백성인데 기어코 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이 롯은 반대요. 자기 삼촌이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 떠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얼씨구나 하고 자기 육신이 좋을 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한때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삼촌에게 삼촌 떠나는 건 나, 하나님 떠나는 건 나 죽으라는 강가지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막 그 자기 목자들에게 막 호되게 혼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끝까지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요즘에 지난번에 우리 그 찬양의 밤에 같이 갑시다 제목이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가요. 끝까지 같이 고생해도 같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게 신앙인데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몸뚱아리는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같이 하지 않아. 같이 하기 싫다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까지만.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데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도 보면은 이 대마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같이 교제하고 같이 전도하는 일에 한때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아주 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죄도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바울 사도를 버렸다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잖아요. 바울을 따라가니까 고생이에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바울이 말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하려면은 고난을 안 받겠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에,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싫어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평신도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잖아요. 동력자라 했어요.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평신도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어요. 죽기로 각오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 아시죠? 교제라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고난받고,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은 한때는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행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그만 화로운 도시로 가버렸어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받으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교회,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집니다. 교회 생활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생활이잖아요.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 있다가 나 죽겠다 하고 떠나요. 그렇게 싫어요 그게? 그러나 알아야 될 건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시편 1장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증거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럼 공중에서 그냥 역사하느냐? 아니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는 여기 처음 주님의 사도들이죠. 사도들뿐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약 1900년,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땅 끝까지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내 혼자 중얼중얼 한다는 말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그걸 증거하는 걸 말해요. 공개적으로 증거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옹이 돼서 가시는데 어떤 혈류증 든 여자가요, 원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착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깨끗해졌어요. 혈류증이라는 피를 흘리는 고약한 병입니다. 많은 재산인데 다 허비하고 점점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지자마자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딱 쓰시죠. 누가 나를 만졌냐?
맞았냐? 제자들이 주님 좀 만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만질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옹에 밉니다. 그냥 갑시다. 아니야, 누가 만졌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는데 능력이 뚫레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스스로 말하도록. 그 여자가 내가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 자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았어도 안 받은 척하고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의롭다 안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그렇게 증거해서 구원받는다는 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증거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말해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은즉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합니다. 마음에 믿어진 거 말 안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죄 많은 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아주 못된 여자, 근처 가기도 싫어하는. 그래서 물길로 갈 때도 다른 동네 여자들처럼 아침 저녁을 물길로 가지 못하고 혼자서 대낮에 물길로 갔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후에 물동이도 막 내버려 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와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 와 보라. 와 보라. 영어로 간단합니다.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 봐. 전도가 그겁니다. 와 봐. 내가 봤는데 당신들도 와서 보라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죄 많은 여자지만은 그 말하는 것이 너무나 확신이 있고 무슨 일이 있긴 있는갑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따라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틀간이나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말씀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말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여자도.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도 안 받은 척하고 입 딱 닫고 예수님 그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부끄러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은 나와 내 복음을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전에 전도하라고 전도지 주면 말이에요. 전도지 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어디 갑니까? 저기 갑니다.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요. 성경책
저는 뭐 비행기 안에서는 열차 안에서 성경을 탁 펴놓고 딱 보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당당하게 성경을 펴놓고 보는구나.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볼 생각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할 생각도 안 하고, 벙어리입니까? 말 안 하게. 예? 네?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문제잖아요.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실 거라고. 네. 우리는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말씀 아시죠? 아시죠? 암송할까요? 시편 118편 17절. 암송 안 한 사람은 오늘 그 암송 안 하면 점심 잡수지 말아요. 자, 시편 118편 17절에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성경 어디? 시편 118편 17절. 간단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 선교사 하면 전도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은 후에 막 큰 핍박이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맞아 죽을까 봐 다 숨어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막 전도했어요. 예루살렘 핍박이 나니까 막 흩어져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막. 왜 예루살렘만 똘똘 뭉쳐있냐?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 더 담대히 전도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전도자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얘기입니까? 응?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됩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예, 할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예.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취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구원받아가지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세계 선교 해라고 이제 공포한 세계 선교를 하자고 이제 교회에서 공포한 것이 불과 11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세계 71나라에 지금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교회가 666개 교회, 663개인가요?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을 거야 아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동계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지불했던 돈이 120 몇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놀래네. 한 달에 10억 이상을 쓴 거예요. 금년은 훨씬 더 써야 될 겁니다. 겁납니까? 난 겁 안 나요.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많이 심어야 돼요. 희생이 많을수록 그 돈이 저절로 나옵니까?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를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선교사를 보낼 게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거의 다 바치는 거예요. 많이 번다고 내가 많이 쓸 권리가 있어요? 누구 건데 그게? 주님이 보셔요.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많은 것을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이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도록 그걸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그 돈 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돈 가지고 사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해진다는 데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세계의 선교사들은요, 뭐 세계 해외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없으면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거든. 하던 사람도 그만두세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목숨은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노라.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는데 또 전도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전도가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 희생 못해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런 인생한 사람들만 있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임했죠. 죽는다는 것은 자기생이에요. 내 자유도, 내 행복도, 내 권리도, 내 모든 것 희생해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통해서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증인으로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고 회개한 자에게 어떻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 한 가지예요. 암탉은 알을 낳아야 돼요. 암탉인데 알을 안 낳아. 죽어도 안 낳아. 그래야 돼. 잡아먹어야지 뭐.
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지. 예? 상남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내가 직접 전도해서 전도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진짜 잘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전도는 안 하는데 전도비는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전 사람에게 알게 할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는 조금 쓰고 거의 다 바칩니다. 제가 압니다. 예. 한 달에 10억 이상이라는 돈이 쓰여지는데 한번 생각해서 어디서 나올까 그 돈이. 나는 별로 안 했는데 누군가가 했습니다. 예.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서 희생하네.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금년에는 뭐라고요? 예? 금년에 무슨 해입니까? 물으니까 2019년입니다. 누가 몰라 그거. 어린 애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금년이 무슨 해? 예,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 예, 그게 안 믿어지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다가 크다하게 적어서 붙여놔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세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그런 거 자기 이름 적어놓고, 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리로다. 전심연력 복음 선교 총동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동원해야 돼요. 추수 때는요 어린 애도 말 동원해가지고 이상이라도 하나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주인데요, 제가 헌금 제 카드를 딱 꺼내 보니까요,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액수는 안 써놨더라고. 작년에 썼던 거. 작년에 작정했던 것도 연필로 좀 쓰면 좋을 텐데 새로 연필로 다시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내가 금년에는 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주님께서 몇 프로 좀 낮춰줘도 안 되겠나 하고. 줄이지 마세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 좀 작정해 주세요. 11조 기본적인 거예요. 선교회비, 특별 헌금은 세계의 선교 헌금, 그거는 특별, 뭐 보너스 나왔거든 어디다 쓸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딱 그냥 세계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지금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세계 선교요 계속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집회 장소 때문에요,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선교사들도 굉장히 고생을 해요. 얼마만 후원해 주세요. 집회 장소 준비되는데요.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인들 어떤 데는 막 그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여기서 전도비 주는 거 가지고는 겨우 살아. 좀 더 줘야 될 텐데 전도비를 어렵지 않게. 차도 사줘야 되고, 집회 장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전도인들 자녀들 교육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 없으면은 전도 못 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하는 군인들 목숨을 걸어놓고 전쟁하는데, 그 뒤에서 물자를요, 대포도 만들어주고 전투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군인들 먹을 것도 지원해주고, 안 해주면은요 최전방에서는 막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후방에서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 전쟁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죠.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치열하게 마귀와 전쟁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좀 다시 쫙 정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금년이 우리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새해 첫 번 전도 집회잖아요, 그죠?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미 전도할 사람 정해놨잖아요. 정하지 않았거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나는 전도할 사람 없는데 어떡할까? 정 없으면 같이 그냥 와서 앉아서 같이 기도해도 돼요.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에 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엎드려서 큰절하고 싶은데, 저도요 큰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금년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57년째 됐습니다. 지금. 대단해. 진짜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남은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려고 더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시 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